오늘은 2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삼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매의 의미와 뜻을 몇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사종삼매에 대해서 했습니다. 앉아서 상자, 항상 앉아서 공부하는 상자삼매가 있고, 그 다음 항상 서서 하는 상행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은 앉고 절반은 쓰고, 그 꼭 반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정 따라서. 그 다음에 비행 비자라 해가지고 거의 자유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한 상행삼매가 반주삼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행삼매, 항상 서서만 하는 거. 그게 상행삼매인데, 이걸 실은 그 연불삼매하고 같은 용어로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일념으로 아미타 연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불을 안 하고 그냥 서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불삼매나 이 연불을 하면서 상행, 항상 걸어 다니면서 하는 반주삼매, 이것을 보왕삼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 중에서 보배, 왕, 보왕. 그러니까 최고의 삼매법이 있죠, 실은. 근데 그게 지난주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 안 자고 안 눕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아주 강행군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8번째, 항상 아미타불을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그 경계, 아미타 부처님 경계는 우리 보리방편문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변 허공에, 무변 허공, 허공과 같이 끝도 갓도 없는 무변 허공에 금수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금색 광명으로 빛나는 성품이, 지혜 광명이 충만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약해서 금수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변 허공에 금수충만한데, 그 가운데 일체 존재가 들어있는데, 그 일체 존재는 금구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색 광명을 바라고 있는 거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리방편문을 딱 한마디로 큰 스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큰 스님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금타촌사님도 2번,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변 허공에 금수 충만한데 일체는 금구다, 이렇게 관하라는 것이요. 관은 이제 그때 배웠죠. 관조라고 했죠. 비춰본다고 했죠.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비춰본다고 했습니다. 허공을 자기 마음 안에다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시무정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허공 같은 그 마음의 세계에 무량의 지혜 광명이 빛나고 있죠. 그리고 일체껏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해가지고 존재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하나의 거품이다, 그림자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의 우리는 가상의 세계이고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체 존재는.
그래서 그걸 자꾸 관하는 법을 그 문구를 암송을 해가지고 관하는 법을 관조하는 법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때 보리방편문 처음 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또 기록도 활자로도 기록되어져 있고 금수충만한데 무변허공에 금수충만한데 일체는 금구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관조하면서 우리가 상자산매나 상행산매나 반주산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알맹이를 빼내버리고 그냥 형식만 갖춰가지고 모양만 취하는 거 이거 고행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처님 경계 그것을 큰 스님이 또 염불선이다 해가지고 시방삼세 시방삼세 하면은 아까 처음 이야기한 무변허공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무변 끄트머리가 없어요. 공간이 한도 끝도 없죠. 그 다음에 허공. 그러니까 그것이 시방삼세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시방은 공간이거든요.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시방상패에 두루한 그랬거든요. 충만한 이것도 똑같습니다. 두루한 충만한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충만하나? 자성불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시방삼세에 두루한 자성불의 지혜광명. 부처님 계시는데 생명적인 부처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무량한 금색 광명의 지혜 광명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검게 보고 파랗게 보고 그 다음에 산으로 보이고 달로 보이고 해로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은 시방삼세에 충만한 자성불의 지혜 광명을 관조하면서 관조라고 분명히 큰 스님이 쓰셨어요. 관하고 비춰 본다 이거죠. 관조하면서 닦는 선. 그럼 어떻게 닦느냐? 닦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상 앉아서든지 항상 서서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상행산매를 하는데 그게 보왕산매라고 여기 이제 큰 스님 친필 자료를 제가 전부 해놨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20페이지 거기 위에서 그 파란 글씨 그 두 번째 단에 보면은 차산매를 수지하면은 그러니까 이 산매라는 것은 무슨 산매냐면은 반주산매를 이야기하죠. 반주산매를 닦으면은 제 액난을 면하고 모든 고난, 애군, 나쁜 애군, 고난. 그러니까 인생고가 다 면하고 제천 모든 하늘에 계신 용신이 옹호 애경하며 옹호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해 준다 이거예요. 애경해 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천용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선신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중들, 화엄성중도 있고 수많은 천신들도 있고, 그 우리 이제 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극락에 계시는 또 여러 보살들이란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옹호해주고 애경하며 18불공법을 발득하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18가지의 불공법은 뭐냐면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공덕입니다. 그걸 전 시간에 거기 그 19페이지에 1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류만 이야기했습니다. 뜻은 풀이하지 않고요. 제일 밑에 19페이지 제일 밑에 18불공법을 열거해 놨습니다요. 네, 참고로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공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요. 발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반주산매, 상행산매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요. 아주 기가 막힌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성의 무량 공덕을 18종으로 구분해서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성의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불의 경계, 아직 성불까지는 우리가 못 가고 지금 닫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못 되겠죠. 또한 이 산매를 성취하면은 원력 따라서 더 닦아서 천이 그렇게 천한통을 하고 천이통을 얻어서 시방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날아가서 의심 있는 법을 물어 해결하기도 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주산매를 닦으다가 산매에 들게 되면은 부처님이 실제 계시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법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을 다 문법을 하고 묻고 의심을 전부 다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못 믿은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우리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청화 큰 스님도 만나 뵐 수 있고, 지금 눈앞에는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산매에 들면 큰 스님도 만나 뵐 수 있고, 그 다음에 금타존사님도 만나 뵐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도 마명보살, 이렇게 해서 역대 조사들 또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부 다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요. 또 다른 부처님들도 친견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저는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공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보리방편문의 연원을 말씀하실 때에 초기에 태안사에 오셔가지고 또 저 백장암이라든지 칠장사라든지 이런 데서 설법하실 때에 보리방편문의 연원을 금타존사님께서 보리방편문을 창제하셨는데, 금타존사님께서 산매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셔서 용수보살한테 보리방편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믿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큰 스님한테 가서 용수보살 그 법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보리심론에가 있다 했거든요. 그럼 보리심론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는 의심이 나서 보리심론을 찾아봤어요. 보리심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나오질 않아요. 제목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지,
우리 오지열에 배웠죠? 예. 그 사지에 대해서는 나와요. 그런데 법부와 삼신에 대해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이 와서 큰 스님한테 질문하고 저 사람이 한테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큰 스님 나중에 이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육조단경에서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년에는 이제 육조단경을 그 근거로 갖다 댔어요. 육조단경이 명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삼신불의 귀하라고. 우리 배웠죠, 삼신불의 귀하라고. 근데 실은 초기에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용수보살님이 삼매 들어서 금타존사님이 삼매 들어서 용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용수보살님부터 직접 보리방편문의 법문을 받으셨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그걸 첫째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깊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는 삼매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누구를 또 쉽게 이야기해서 내 조상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또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부모님도 만납니다. 삼매에 들어가면 모두 전지전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전능, 모든 능력을 다 갖춰요. 내 맘만 먹으면은 이 보배와 같이 여의주라고 그러죠. 내 뜻만 가지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삼매에서는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삼매력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성불을 해서 이 삼매 깊은 삼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과학적인 거라든지 또 우리 현실적인 데서는 좀 멀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안 믿습니다. 또 믿는다 하더라도 도인이 말씀하셨고 또 법문에가 나와 있고 경전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지 의심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요. 근데 그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불성의 무량 공덕을 18종으로 구분해서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불의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못 되겠죠. 또한 이 삼매를 성취하면은 원력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원력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48원이 있고 뭡니까 보현보살 10대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홍소원이 있고 따라서 더욱더 닦아서 천이 여기서 원력이라는 것은 내가 더 구경가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겠죠. 천이통을 얻어서 시방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날아가서 실은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삼매에 들어섭니다. 들어서 의심이 있는 법을 물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큰 스님이 덧붙입니다. 꼭 이렇게 앉는다 하더라도 착실히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반주삼매를 앉는다 하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믿고 올바르게 공부를 하게 또 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삼매 못 들었다 꿈속에서라도 호련히 어떤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마음이 참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저변의 깊은 잠재의 식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꿈속에서도 호련히 어떤 문제가 척척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어느
스님 모습을 하고 왔다든가 또는 어떤 고귀한 모습을 하고 도인과 같이 생긴 모습을 하고 왔다.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요. 고귀한 모습을 하고 와서 의문을 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우주란 부처님의 심신무묘한 불성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구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척척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법문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는 지금 불성으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불성뿐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심신미묘합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지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계획을 청정히 지켜가지고 구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모든 것이 척척 풀려요. 의심나는 거 모르는 것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액난 같은 것도 다 풀리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 이런 것도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요. 우리는 신비로운 불성에 갖춘 무한 공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불성 안에 있는 신비로운 무한 공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전지. 뒤에 알 수 있다는 것은 전지입니다. 전능한 그 힘을 우리는 삼매에 들어가면 내 스스로 발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삼매 들어가서 깊은 삼매 들어가면은 불성 안에 들어있는 그 공덕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세 구절을 잘 읽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믿고 거기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매 빨리 듭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또 수행 방법입니다. 요걸 자꾸 익히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익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러한 경계를 내가 또 관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염념상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삼매 이제 그 원문입니다. 그 위에 파란 글씨는요. 이 삼매가 성숙하면은 혹은 스스로 천안통을 하게 되고 천리통을 득해서 시방불소에 시방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처소에 비도하여 그러니까 아까 날아서 간다는 말이 여기 비도입니다요. 날아서 가가지고 문법 단의망 법을 묻고 그 다음에 모든 법에 대한 의심을 끊는다. 법에 대한 의심은 우리는 지금 정말로 뭡니까 화엄성중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내 모든 액난을 다 제거해 줄 건가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의심이 떨어지게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반주삼매를 닦으면은 천안천리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방부르 부처님 처소에 날아가서 법문을 묻고서 의심을 끌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고 이대로 수행하려고 이 자리를 가야 되겠다고 수행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이 반주상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죽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수행해서 고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신통을 아직 천안통이라든지 누진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했다 해도 항시 아미타불 등 제부를 염하여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남아미타불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남아미타불 하는 것은 칭맹연불입니다요. 분명히 구분하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항상 부처님의 경계를 관조해야 돼요. 관조한다는 것이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무변 허공에 금수 충만한데 일체는 금구다.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하나로 딱 이렇게 삼신일불로 해서 관을 해야 되거든요. 심을 한 곳에 일처에 주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 경계에다가 마음을 딱 머물게 하면은 부처님을 볼 수가 있고 의문을 청문할 수가 있으며 큰 스님이 덧붙이십니다. 또한 설타 신통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신통까지는 못 갔다 해야 돼. 하더라도 항시 아미타 부처님 등 제부를 염하여 마음을 한 군데 머물게 하면은 바로 부처님을 배우고 의문을 청문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견성을 해가고 성불을 안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끊임없이 염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지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럼 일체 이 돌아가는 게 다 아미타불 하나로 생각을 하고 염을 하라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아미타 부처라는 저기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염을 하면서 염불을 했는데 그거하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나와 부처와 둘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와 부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주가 바로 내가 되고 우주가 바로 아미타 부처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있고 부처님은 따로 있고 우주 존재들은 따로 있고 저 사람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미타 부처님 상을 바라보면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저의 그 부처하고 둘이 아니다. 같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돼요. 연불에 가서 입으로 하는 남아미타불 하면 소리내서 하는 칭명연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저 상호를 보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관불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그 관불함이 계시다 오셨잖아요. 관불이거든요. 그것은 관상연불입니다. 상을 보고 하는 연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관상연불이 있어요. 부처님 무량한 공덕이나 32종, 32상 80종호 부처님의 여러 가지 그 좋은 공덕상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연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잘 좀 다시 보리방편문이나 이런 거, 여기 지금까지 제가 한 몇 개월 하면서 자료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런만 잘 소화를 시켜도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요거 제일 뒷페이지 보세요. 요거 제일 뒷페이지. 요거 아니네요. 요거 아니.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어요. 삼심사지의 만덕을 구비한 일대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삼심, 법과 삼심과 사지, 오절에, 그 다음에 만덕, 상나가정을 구비하신 일대인이 아미타 부처님이거든요. 그게 참나거든요. 그래서 그 참나를
관조를 하셔야 돼. 참나. 지금 요것은 지금 가짜 나거든요. 모양으로. 근데 이제 전번에 마조 스님 제가 그 법문을 이야기하면서 몸신자 신지라고 했잖아요. 신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내 몸이요. 법신, 보신, 화신이 내 몸이요. 그럼 그 법신, 보신, 화신이 결국은 우주 전체거든요. 그것이 내 몸이요. 그 다음에 그 우주 법신, 보신, 화신 속에 들어있는 그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일체 것이다. 사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그 다음에 대원경지, 그 다음에 성소작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지가 내 마음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걸 아미타 부처님으로 관조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아미타 부처님과 나와 우주와, 여기 나와 우주와란 말은 우주 안에 들어 계시는 모든 존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거, 우리 지금 이 법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 둘이 아닌 불이법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아미타 부처님을 관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는 되지는 않아요. 자꾸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맞을까 하시면서 자꾸 파고 들어가 보세요. 파고 들어가는 거 거기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다른 망념들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알았어요. 심일경성이라고 그렇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요. 예, 충분한 답변은 못 됐습니다요. 자, 거기 봅시다요. 또는 염불을 수습하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염불을 갖다가 닦고, 수습은 닦고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 가운데서 이욕 있고, 그러니까 욕망을 다 끊고 미이욕이 있다 이거야. 니욕은 욕망을 다 끊어버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행자가 그 욕심을 다 끊은 자가 있고, 또 아직도 미이욕, 아직 욕심이 덜 끊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욕심이 덜 끊어졌잖아요. 있는데 그들 중에서 불상을 견하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 상 모양을, 우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모양을 견하는 자, 또 부처님 생신을 견해요.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견한다 이거예요. 본다 이거예요. 살아계시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견하는 자도 있다. 자, 큰 스님이 덧붙입니다. 또는 염불을 수습하는 수행하는 자 중에는, 그러니까 이 삼매를 수행하는 자 가운데는 욕심을 다 떠난 분도 있고, 또는 욕심을 아직 미처 못 떠난 분도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부처님의 상원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생신을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자도 있다. 그럼 세 단계로 말씀하셨죠? 첫 단계는 그 부처님 상호만을 볼 수 있는 자는 조금 우리 반주삼매를 그렇게 이제 아직 완벽하니 터득을 못한 분이고, 그 다음에 생신을 볼 수 있는, 움직이는 부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면은 좀 상당히 다 큰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하면은 무진장이 다 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주삼매를 하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올라가진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원하면은 제불 모든 부처님의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을 이야기합니다요. 법신은 법신은 그 정상이 무함으로 여기는 정은 결정되어진 상이 없으므로 고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고정된 모습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 어디게 딱 고정돼. 저 앞에 계시는 부처님 상호 같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야. 부처님은 법신의 모습은 결정상이 없습니다. 고정상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개시 모두가 바로 중연에 의해서 중생들의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자 이런 것이 무진장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 우주를 다 감싸고 있어요. 내 마음이 우주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빈틈도 없고 것이 가득 차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부처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법신이 연 따라서 중연, 거기 중연이라고 했죠. 중생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생심. 중생들의 연. 그러면 여기서 중연이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면 연의 집합체. 연의 무리 아닙니까? 무리 중자죠? 무리 중자, 인연연자죠? 다시 말해서, 인연의 무리 가운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것도 중생, 요것도 중생, 요것도 중생, 요것도 우리 인간도 중생이거든요. 중생은 중연생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중연자를 빼버렸어요. 중연생입니다. 중연생. 그러면 연에 따라서 연을 갖다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조건이라고 했죠. 기후 조건, 온도의 조건, 습도의 조건, 땅의 조건, 이 조건 따라서 조건이 모였어요. 집합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때, 새때와 같이 새의 무리와 같이 그 중생들이 조건들이 모여 있는 그 상태예요. 조건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법신은 원래 모양이 없는데 거기서 법신의 모양이 나타나요. 그것을 연기법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것인데 그 연기법에서 그게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법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종 연기. 그래가지고 지금 성륜사나 광륜사나 연기법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법을 알아야만이 부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기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성불할 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신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의 조건, 연 따라서 모양이 나투어져요. 자,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모양이 있죠. 우리가 봤어요. 커브 모양, 마이크 모양, 탁자의 모양, 우리 사람의 모양, 옷의 색깔의 모양이 있죠. 지금 다.
근데 원래는 이 모양이 없습니다. 원래 모양이 하나도 결정되어져 있는 고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보고 있거든. 내 안입이 설신의 내 육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육군이 중년입니다. 중년. 육군이 모여갖고 육군에 들어오는 정보가 모여갖고 컵으로 보이고 마이크로 보이고 종이로 보이고 문자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고 그럽니다.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보이나? 법신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법신불이 내 육군을 통해서 법신불이 내 육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리로 들리고 이와 같은 마이크로 보이고 이와 같은 탁자로 보이고 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대로 법신불로 봅니다. 이대로 부처님으로 봅니다. 이대로 부처님으로 봅니다. 이대로 부처님으로 보고 다 부처님으로 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천차만별로 보고 있죠. 좋다 나쁘다 시비 분별해가지고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나쁜 것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그게 중생으로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걸 깨닫고 보면 그대로 법신이 그렇게 내 앞에 그렇게 놔두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육군을 청정하게 되면 내 중생심을 청정하게 되면은 여기 중년 여기 나와 있는 중년을 연을 청정하니 만들면은 청정하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계가 청정한 법신의 세계가 그대로 놔둬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마명 스님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중생심을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입니다. 거울에다 비유했어요. 거울이 있으면은 만상이 그 안에 비치게 되는데 거기에는 실은 거울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상뿐이잖아요. 우리는 이 커브 모양으로 보이고 마이크 모양으로 보이고 탁자 모양으로 보이고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거 이것은 전부 다 가짜 그림자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 이대로 아미타 부처요. 이거 이대로 아미타 부처요. 이거 이대로 아미타 부처입니다. 깨닫고 보면.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제피주를 안 해요. 또 제가 완벽하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피주를 안 해요. 자꾸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내 업식에서 올라오는 업식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자유. 근데 그러게. 그 업이 다 없고 청정하면 깨달은 분들은 이제 업이 없으니까 다 그러니까 업식으로 내 육군이 아까 육군에 비친 거라고 했잖아요. 육군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제8 아레아식의 저작이 된 어배우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육군도 아레아식에서 나타난 아레아식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럼 아레아식에 되어져 있는 것은 과거 무수생 동안에 내가 거기다 저장해 놓은 것이 현재 나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예. 그놈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이 지금 비춰서 보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실은 아레아식에서 전부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레아식에 또 깊게 들어가면은 법신이 있다는 거. 구안마라식 열애장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애장식이 법신이 이렇게 나라고 현재 이 나로는 과거 무수생 동안의 지연은 업에 의해서 현재 나로 이 자리에 이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는 이 모든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그거 그대로가 법신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법신부의 모습입니다. 그걸 진여 연기에서 이제 나오고 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신은 진리의 몸이라게 해도 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도 됩니다요. 정상, 고정된, 결정된 모습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상이 없지만은 중생의 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상이 생기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필경에 가서는 결국은 그 상이 허상이요. 실상이 아니요. 허상이요. 그건 공적입니다. 비어있고 고요합니다. 이제 공적이라는 용어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거 공적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1시간 내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일체 것은 다 반야 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거, 이건 전부 다 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고요한 적입니다. 그것도 두 개를 합해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공이고 안으로 내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적입니다. 그래서 공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경에 내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일체 것이 다 비어있고 고요합니다. 없습니다. 전부 다. 무입니다. 무입니다. 무상이다 이거죠.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몽, 여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요, 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입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안다, 많이 배웠다, 내가 뭐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불교적인 소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불교적인 대장경에 대한 이해라든지 불교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 전부 다 몽환입니다. 꿈속에서의 일입니다.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 꿈 이야기 했죠? 낮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단순한 두 문장만, 두 줄, 이것만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고도 어마어마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스님 덧붙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몸은 결정상, 고정된 상이 없으므로, 그럼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겠죠. 모양은 있는 것 같죠, 지금? 모양이 결정된 상이 이렇게 있죠. 일주일 후에 와서 봐도 또 이렇게 있고, 뭐 1년 후에 와서 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지만은 찰나찰나 수억 분의 1초 동안에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놈을 요리 옮기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것이 결정된 상이 여기서 요리 옮기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불성이 이놈을 만들었어. 법신이 만들었어. 근데 요리 오는 순간에 변해가지고 요리 왔는데 이 모습을 구성하는 기운만 왔어요. 기운만 왔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원래 있는 불성이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수억 분의 1초 동안에 변화해가지고 이 모습으로 다시 온 것이거든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요. 자, 바꿔서 말하면 제부로 보면은 고정된 상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법신의 몸은 원래 상이 없는 것입니다. 법신은 상이 없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바를 했을 때 허공과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이 없어. 우리 마음도 허공과 같이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에서 조건, 연따라서 일어난 생각이지.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부처님의 몸, 법신의 몸은 원래 상이 없는 것입니다. 개시 모두가 다 바로 우리 중생의 근기가 항상 인연 따라서 생기고 놔두었다 하더라도 필경 공적 무상하여 법신의 몸은 본래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큰 스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연 따라서 생겨난 모든 것은 다 공입니다. 공적입니다. 꿈속에서 보는 꿈과 같은 것이고 상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쳐버리게 되면은, 허무전이나 무기에 빠집니다. 무기에 빠져요. 그러나 그 상을 거두어내고 나면은, 그 허망한 상을 거두어내고 나면 거기에 무한한 전지전능한, 아까 이야기한 삼매 속으로 들어가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큰 스님이 지금 덧붙이시는 말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상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본래 결정된 상이 없단 말입니다. 자, 결정상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상이 나오겠죠. 이렇거든요. 이것은 큰 스님 아니면 이런 말을 쓰도록 없습니다. 우리 청화 큰 스님 위대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화 큰 스님 같은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딱 결정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그거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새로운 것이 못 나와요. 이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우리 현상 세계라는 건 항상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계가 산이 저기 있고 사람이 저기 있고 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있고 나라가 있고 별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다 결정된 것으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결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풀이를 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사회에서 기존 관념에 찌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있죠.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수성을 가졌다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느끼고 생활하고 경험한 것이 결정되어져 있어 버려. 내 머릿속에 가서 지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자라는 청장년층이 있잖아요. 20대 초반이라든지 10대 후반이라든지 이런 청장년층들이 있잖아요. 결정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한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혁신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말과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이 모든 결정적인 것이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은 이 반주산매를 하려고 하면 다 놔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세계, 쉽게 이야기하면 금색 광명으로 빛나는 극락세계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계가 고정되어 있어갖고 이 세계는 이대로 있는데 어디 가서 극락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못 찾습니다. 이 세계가 결정상이 아니고 결정상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고 있고 무한하니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자리에서 극락이 삼매 들어가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져 가지고 삼매 들어가면은 이 자리에서 극락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문은요 불가사의합니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상이 있는 것 같지만 본래 결정된 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 결정상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상이 나오겠죠. 자, 거기 다시 한번 언더라인을 쳐놓으세요. 결정상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상이 나오겠죠. 큰 스님 말씀 그대로 받아 써놨어요. 어째 중요하든지요. 큰 스님 아니면 이런 말씀 못 쓰십니다. 일정한 고유한 상이 있으면은 이미 고정된 상이 있으면 인연 따라서 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요. 새로운 것이 창조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기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구세대들은 우리가 저같이 이와 같이 기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은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일정한 고유한 상이 있으면 인연 따라서 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놔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적인 지식을 다 실은 반주산매 들어가서 깊은 산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놔버려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스님 법문에 수십 군데 나옵니다. 필경 마침내 꿈과 같고 헛개비 같아서 실다운 그러한 고유한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요. 몸을 큰 스님 법문에 보면은 공중에 올라가서 18 신변을 해야 되거든요. 자유자재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서울도 금방 갔다 올 수가 있고 뉴욕도 갔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걸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내 기존 관념으로서 딱 결정되어져 있어요. 내 몸은 여기서 한 발도 내가 발을 떼지 않는 한은 한 발도 못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또 고정관념 중에서 또 하나가 뭐 비유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죠.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이것을 봐야 되고 이쪽을 보려고 하면 이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봅니다. 우리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 눈을 감고 있어도 좌우가 다 보이고 앞이 다 보이고 전후가 다 보이고 벽을 뚫고 뒤가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거 안 되느냐? 오직 눈으로만 봐야 사실적인 것이 보인다고 우리는 딱 기존 관념, 그걸 기존 관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경험적인 관념으로 해서 우리는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부숴야 됩니다. 여기까지 큰 스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인용처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인용하셨냐면은 모든 경전이나
특히 그 여산 해원 어느 지리를 질문을 갖다가 구마라집이 답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큰 스님이 인용하시고 당신의 경험을 여기다 첨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산 해원선사가 구마라집한테 법문을 묻습니다. 그럼 구마라집이 그 법을 답변을 했어요. 그게 짤막해요. 자료가 있습니다. 짤막해요. 거기에서 큰 스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산 해원, 그러니까 여산 해원 선사는 335년에서 417년 거의 그 구마라줍 세대하고 같습니다. 구마라줍은 중앙아시아 뭡니까 구자국이라고 한자로 해서 구자국이라고 하거든요.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가 거의 사막이거든요. 오아시스 국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 왕자론가 태어나가지고 7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저쪽 인도 쪽 히말라야 있는 쪽으로 가셔가지고 공부를 해서 산스크리트라든지 이런 거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득도를 하셔서 다시 자기 나라로 왔습니다요. 그런데 중국에 그때 진나라가 됐을 겁니다. 당나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후진인가 진나라였을 겁니다. 나라를 중국 진나라 군사가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구마라집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납치되어 갖고 갔어요.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요. 그래갖고 중국에 와서 이제 경전들을 번역을 했습니다요. 그때에 여산 해원 선사가 구마라집한테 자기가 의심나는 것을 물었어요. 그 구마라집이 이제 답변한 가운데서 방금 오늘 지금 1시간 동안에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산 해원 선사는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당시 승속관에 명사들 123인을 모아 백년사 연불에 우리나라 지금 백년사 있죠. 백년사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백년사 어디 있습니까? 강진에 있습니다. 강진에 백년사로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여산 해원선사 모셨던 백년사를 이름을 따다가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시설하였다. 해원선사는 이 반주산매경을 읽고서 반주산매경전을 읽고서 의심이 생겼기에 그 당시에 삼장법사인 구마라접 존자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니 구마라접이 답신을 한 내용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밑에 21페이지 끝에까지만 읽겠습니다. 반주산매경은 아미타 경전 중에서 최고의 문헌, 현재 대승경전에서 최초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주산매경은 미타 경전인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어 있고 또 현존하는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최초의 경전이라고 전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